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이죠.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 그러면 부활절, 성탄절, 부활절입니다. 왜 부활절이 그렇게 귀하냐? 예수님의 탄생이 성탄절이라면 기독교,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의 탄생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탄생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 그러면 기독교는 탄생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탄생된 거예요. 이게 이 부활절 왜 그렇게 귀하냐?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다 떨어요.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않은 사람이나 왕이나 재벌이나 한결같이 죽음 앞에서는 떱니다. 지금 코로나 앞에서 다 떨고 있잖아요. 죽음 앞에서 떨지 않는 사람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 근본적인 해결이 바로 부활절에서 이루어진 거죠.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27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 생명만이 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더 여기 말씀하시죠.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당연히 하겠죠. 왜 죽음이 왔어요? 성경은 간단히 대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러면 따먹지 말지, 그거 왜 따먹어서 죽음을 가져오게 했어? 성경은 또 답합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셔요. 그래서 그 꼬임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요? 또 물어봅니다. 그 답도 성경에 있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20절 보면 거기 천사장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 원래 이 천사장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깨끗한 존재였는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이 생겨요. 그 교만 때문에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에게 저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래? 예, 그런데요. 아니야, 그 왜 하나님이 그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런지 알아? 그 속내는 너희들이 그 선악과 따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돼.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를 하나님이 싫어서 그렇게 한 거야. 유혹한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소리를 듣고 고민하는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저 생명과일 나무만 따먹으라 그랬고,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 아니면 사탄이 한 말이 맞아? 고민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이 한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에게 죽음이 온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분명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한 답이 나오는데, 사탄의 죄가 뭐냐? 사탄의 죄는 사탄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거예요. 이걸 교만이라 그래요. 이게 사탄의 원죄는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인간의 원죄는 뭐냐? 불신앙이에요. 이게 늘 우리가 인간의 원죄도 교만이야 그랬는데, 잔 웨슬리 목사님은 이걸 아주 엄격하게 분리합니다. 잔 웨슬리 목사님은 사탄이 교만해서 죄를 지은 거니까 사탄의 원죄가 교만이고, 인간은 불신앙이었다. 불신앙이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사탄의 말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사탄의 말을 믿는 이 불신앙이 오고 그 다음에 교만이 왔다. 이게 사탄의 원죄와 인간의 원죄를 구분합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교만이라는 게 무서운데, 믿음 떨어지면 교만해져요. 믿음 떨어지면 교만해져요. 이게 믿음이 귀한 거예요. 불신앙이 생기면 얼른 교만해져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모른다 그래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세계가 참 요동치고 있잖아요. 코로나 앞에서는 선진국과 후진국 차이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아, 서구나, 미국이나, 남미나, 아프리카나, 별반, 다 같은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에 의해서 확진자 수가 제일 많은 나라, 사망자 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냐? 미국이에요. 이탈리아를 초월했어요. 우리가 미국 그러면 지난 100년 넘게 세계 최강국, 그동안 미국을 누가 엿봤습니까? 구소련 택도 없죠. 지금 중국 G2 택도 없어요. 택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주 유일한 최고 강국인 미국이 지금 저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확진자가 제일 많고 사망자가 제일 많은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어찌 그런 일이? 다들 의아하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미국이 저렇게 무너져? 답은 간단해요. 교만이었어요. 방심했어요. 이 교만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지금은 미국이 저렇게 코로나가 세계 1위가 되니까 확진자들이 호흡기를 쓰는데 2명이 호흡기 하나 가지고 쓰는, 교만했지요. 그럼 미국이 왜 이렇게 교만했나? 왜 이렇게 방심했나? 그동안 미국은요, 에볼라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시카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신종 플루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도요, 사실 미국은 슬쩍 지나갔어요. 우리는 사스 바이러스, 메르스 바이러스 들어왔을 때 홍역을 치렀지요. 이게 그때 우리는 그 아픈 체험을 하고 그때 의료 체계를 갖추고 그래가지고 많은 노하우를 축적을 했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했지요. 방심했지요. 그러니까 저렇게 공격을 받으니까 우왕좌왕하고 막 사재기를 하고. 우리는 사재기 안 하는데요, 우리 미국에 사는 새 아들들이요, 우리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 미국에 화장지를 좀 보내줘요. 뭘 보내달라고요? 아니, 왜 화장지가 없냐? 화장지가 없어요. 가게에 다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화장지를 만드는 그 원료하고 마스크를 만드는 원료하고 비슷해서 마스크 만드는 것 때문에 화장지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소문이 다 났대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다 화장지를 사갔으니까 화장지가 없다고 그걸 보내래. 아니, 보낼 게 따로 있지 화장지를 어떻게 보냅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그만큼 방심했어요.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고 트럼프가 계속 그러고 지금까지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아니라고 써야 한다고. 그래서 부인은 또 쓰고 나와요. 부부끼리 또 달라요, 거기가. 근데 처음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마스크 쓰니까는 마스크 쓰는 거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졌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마스크는 의사들이나 쓰고 환자나 쓰는 거지 왜 마스크를 쓰느냐. 그래서 한국인들이 마스크 쓰니까 아주 망타시키려고 그러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거든. 마스크 써야 하거든. 자, 미국이 이렇게 된 건 뭐냐? 교만이었다 이게야. 방심했다는 거예요. 이 영적 주는 교훈이 많아요. 여러분, 교만은 사탄이 주는 선물이에요. 알았어요? 교만은 사탄이 주는 선물이다. 누가 주는 선물이라고요? 그래요. 불신앙이 생기면 얼른 교만이 찾아와요. 이 미국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되게 큰 거예요.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보세요. 임진왜란 왜 일어났어요? 교만이죠. 방심이었죠. 제가 한 12년 전에 진주에 우리 교인이 있어서 신방을 가느라고 교인들 여러분들과 함께 봉고차 타고 진주를 갔거든요. 근데 진주 갔더니 진주에 진주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박물관 가봤더니까 큰 벽에 큰 지도가 걸려 있어요. 이게 무슨 지도냐 그랬더니 임진왜란 때 사용하던 동북아시아의 지도래요. 이게 딱 걸려 있는데요. 보니까 그 임진왜란 때 한국에서 그린 동북아시아의 지도를 보니까 한반도 땅이 일본보다 한결 크게 그렸어요. 일본은 조그만 땅이고 한반도는 큰 땅이고,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일본 땅이 커요, 한반도가 커요? 일본이 크죠. 그러니까 그때는 한반도가 일본보다 한결 크다. 땅덩어리도 크고 덩치도 우리가 크다. 일본 사람들은 덩치도 적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어요? 여러분이 대답한 거요. 그렇게 적은 사람들이라고 깔봤다고요. 그러니까 이 교만과 방심이 임진왜란 2번에 걸친 그 처절한 비극, 그것뿐이에요. 병자호란도 똑같은 거예요. 교만과 방심이었지요. 그럼 명나라는 대국이고, 그리고 지금 막 생긴 금나라, 저거 여진족 중심으로 형성된 오랜 국가야. 아주 완전히 무시해버렸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쳐들어오잖아요.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그러면 정신 차려야 하는데 또 2번째 병자호란을 맞이하잖아요. 이 금나라라고 나라가 후금이 이름을 청나라로 바뀌어가지고 심양에 수도가 있다가 명나라를 쳐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나라는 아무것도 아니고 명나라는 대국이고, 정세 분석도 못했지만은 아주 교만방자한 거죠. 그러니까 또 병자호란을 당해가지고 인조가 요 삼전도에서 청태종 앞에 3번이나 무릎 꿇고 절하는 그 처절한 참극을 우리가 알잖아요. 6.25 사변도 똑같죠. 교만했죠. 방심했죠. 북한군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으로 이 전력을 준비해가지고 다시 그들이 수습을 해서 전쟁을 준비한다고 하는 정보를 벌써 정부는 입수를 했어요. 그런데 무슨 북한군이 쳐들어온다 해도 저거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 하루 전날 6월 24일에 장병들을 다 휴가 보내고 또 외출도 시키고 입학도 시키고,
특별히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신성모 장관이라는 분이 그러죠.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온다고? 그 별거 아니야. 북한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당장 반격해가지고, 그 유명한 말 있죠. 아침은 어디에서 먹고? 해주에서 먹고, 점심은 어디에서 먹고?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어디에서 먹고? 신의주에서 먹고. 야, 교만이, 방심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 이게 역사가 주는 교훈이에요. 자,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음이 오고, 그리고 이 아담의 불순종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말하면 세 가지예요. 알았어요? 자연적 현상, 정치적 현상, 도덕적 형상. 자연적 형상이라는 건 뭐냐?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성을 줬어요. 또 의지를 줬어요. 감정 결단하는, 그 다음에 자유를 줬어요. 이게 이제 자연적인 형상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형상.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모든 피조물, 동물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통해서 피조물이 축복을 받는, 동물의 세계가 축복을 받는, 인간은 축복의 통로인 것. 이게 정치적인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가 제일 중요한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도덕적 형상을 주었어요. 이 도덕적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도덕적 형상을 줘가지고 하나님 닮도록, 그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의와 거룩함이에요. 의라고 하는 건 영어로 justice가 아니고 righteousness, 의롭게 되는 거와 거룩함, holiness,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도덕적 형상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죄를 지음으로 이 형상이 파괴되는 거예요. 파괴돼요. 그래도 자연적인 형상과 정치적인 형상은 다 파괴되지 않고 조금은 남아있어요. 그런데 도덕적인 형상은 다 파괴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교만해서 죄를 짓고 나니까는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니, 예를 들면 정치적인 형상, 내가 예를 들죠. 정치적인 형상이 파괴되니까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피조물이 함께 탄식한다. 여러분들이 타락에 의해서 죄를 지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경건하지 않게 살면 여러분을 보는 저 나무들이, 동물들이,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여러분을 향해서 탄식한대요. 피조물이 탄식한대. 당신이 죄를 짐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자한 웨슬리 목사님은 탄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피조물이 결국은 인간을 공격한다. 우리에게 정치적 형상을 줬을 때는 피조물을 잘 매니지먼트하도록, 잘 관리하도록, 동물의 세계를 잘 관리하도록 하는 위임을 줬지, 저렇게 막 이 동물을 포획하고 막 잡아먹고 갑질하고 환경을 다 파괴하고 이러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치적 형상이 파괴되고 나니까는 막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동물의 세계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이러스예요.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낙타에서, 사양 고양이에서.
이번에 우한 폐렴 바이러스는 어디서 왔느냐? 아직 뭐 확답은 안 나왔지만 거의 의사들이 하는 얘기는 박쥐에서 온 것 같다. 큰 구렁이가 박쥐를 그대로 삼켜버렸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큰 구렁이를 잘 먹거든요. 그래서 우한 시장에 가봤더니 큰 구렁이를 잘라가지고 조그만 한 토막이 몇 킬로씩 되는 그 구렁이를 파는데 그 구렁이를 먹는다. 그러니까 이 박쥐를 통해서 연결된 바이러스가 구렁이를 먹으면서 인간에게 온 게 아닌가. 그런 이제 가능성을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타락해가지고 정치 형상이 망가져서 함부로 피조물에게 갑질을 하다가 결국은 피조물에 의해서 우리가 공격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에서부터 이탈된 거라는 거예요. 불순종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죄값이라는 거예요. 죄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잊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실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은 모든 우리의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불결함, 거룩하지 않은 것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신적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예수 믿기 시작했으면요, 잘 믿으세요. 잘 믿으세요. 잘 믿으세요. 이름뿐인 크리스천, 명목상의 크리스천, 노미널 크리스천 되지 말고 그저 이름만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아니고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진짜 그리스도인, 리얼 크리스천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리얼 크리스천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환난 앞에서 우리를 봐야 해요. 모든 기독교 세계가, 인류가 마찬가지예요. 왜 이 환난이 왔나? 그걸 봐야 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명목상의 크리스천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부활장 20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첫 번째 아담인 아담과 하와죠. 그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음이 왔다. 그게 이제 대표성의 원리죠.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니까 죽음이 왔다. 무서운 질병이 오고. 이 아담과 하와는 법적 대표자였다. 그런데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다. 첫 열매다. 아담 때문에 죽음이 왔다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왔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된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다. 부활의 생명이 주어진다.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거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귀한 거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불쌍한 자니라. 부활이 없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향락이나 실컷 누리다가 죽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향락도 못 누렸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제일 불쌍하다. 아니다. 부활이 있다. 예수님이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끝절이 58절 하네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의 세계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리얼 크리스천들, 신실한 크리스천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